안녕하십니까, 구찬규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8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한 것과 재판할 때의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아멘. 네, 잠언 18장은 공동체 생활 내지는 이 대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줄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1절을 보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다 하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무리지어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무리지어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결혼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죠. 무리지어 살라고. 그래서 우리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무리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어떤 자냐? 예를 들어서 가족 구성원 중에 내 가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자리를 뛰쳐나가 버리는 자, 떠나버리는 자는 어떤 자냐? 하면은 성경은 오늘 잠언 저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이고 지혜를 배척하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전혀 남 얘기를 들을 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2절에도 같은 말이 나와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잠언 기자는 이런 미련한 자를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같은 얘기인데 이 명철, 영어로는 understanding, 즉 이해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듣고 그것을 이해할 생각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조금 실질적으로 말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한평생 옳다고 생각한 게 있고 자기가 틀렸다는 건 인정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런 사람은 이 공동체 생활할 때 자기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는 전혀 모르는 것이고 무조건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의 의사만 드러내기를 기뻐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오직 자기의 방식으로만 어떤 논리를 펼쳐나가고, 그리고 또 자기가 맞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 살아요, 실제로. 어쨌든 쉽게 말해서 이런 사람은 귀는 닫혀 있는데 입만 뚫려 있는 거예요. 들을 줄은 모르고 입만 뚫려 있다.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3절 이하에서 잠언 저자는 이런 자, 무리에서 떨어진 자, 이런 자의 인생을 적나라하게 또 얘기해 줍니다. 인생을. 그러니까 먼저 3절에서는 이러한 인생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능욕도 함께 오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고요. 그리고 저는 특별히 7절 말씀이 참 와닿았는데요. 7절 말씀. 그러니까 잠언 저자는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 하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자신의 고백으로 인해 이 인생이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잘 보면요, 자신이 뱉은 말이 그 자신을 올가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건데, 사람이 말을 한번 잘못 뱉어버리면 그 생각이 굳어지고 그 생각이 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단단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말을 잘못 뱉으면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자기 생각을 더 관철시키려고 해요. 더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구성원은 썩었어. 우리 교회는 썩었어. 내 부모님은 잘못됐고 우리 교회는 썩었어. 이와 같은 말을 이 생각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딱 뱉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뱉어버리면은 사람은 이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잠언 저자는 6절 7절에서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매를 자청하고
그의 입은 멸망이 되고 그 입은 영혼의 그물이 된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올무가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고 참 이 말씀이 너무 적나라하지 않는가. 참 적나라해요, 너무. 네, 좀 적나라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한 우리는 더 나아가 또한 우리는 이런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가족 구성원 중 아픈 손가락이 있다면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정답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좀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좀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련한 자들은 마음이 닫혔고 입만 뚫렸지만 우리 지혜로운 자는 그 반대가 돼야 하죠. 지혜로운 자는 마음은 열고 입을 닫아야 돼요. 네. 지혜로운 자는 마음을 열고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그들이 우리 집에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도 그들을 환대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아픈 손가락이 있으면. 네. 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이 무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체를 지키기를 다짐하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 제목 나누면요. 혹시 가족 구성원 중에 좀 아픈 손가락이 있다면 좀 그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